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죠? 네. 지난 1년간 평안히 지내신 것 같습니까? 1년간. 아멘.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활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맞아 사실 우리가 1년 12달 365일 내내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곳에서는 교회를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 네 번째는 보편적 교회, 이렇게 4가지로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제가 성구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의 교회라는 얘기는 교회의 수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교파가 하나의 교파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수는 여러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의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 교파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 개고 교파는 여러 개여도 그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면 교회는 교회나 교파에 관계없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여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사실 저희들은 성도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애매해요? 없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한 교회인데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인해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서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마다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한 존재일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인해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터를 잡고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직 말씀을 통해 깨달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혹시 전하는 자의 이야기가 가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쓰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나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 알아야 그 교회는 사도적 교회,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 깜톨리감, 발음이 좀 그렇죠? 에클레시아 깜톨리감,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주교에서 먼저 썼어요. 여러분, 카톨릭이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말을 중첩해서 쓰기 좀 뭐 해가지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카톨릭이든 유니버설이든 중요한 거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인종과 직업과 지역과 재산과 학력과 신분과 나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찬양에 나오는 말처럼 저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직업, 나이, 지역, 학력, 재산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보편적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이런 보편적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늘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영생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를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편적인 구원과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산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흑인 전용교회, 백인 전용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피부색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게 이게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무슨 판검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엘리트야. 이걸 교회의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정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보편적인 교회야. 이렇게 교회를 자랑을 해야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1세기인 요즘에도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기가 힘든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는 귀족과 평민들이 있었고 노예와 주인이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들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보편적인 교회를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범을 보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의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출신인 레위인이었고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5명 중에 1명이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이르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니그로는 흑인이란 뜻이잖아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흑인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인 노예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리비아는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변방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분봉왕 헤롯은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자세히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이 로마에 얼마나 아첨과 아부를 해서 그 분봉왕 자리를 따냈겠어요.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고 한 사람은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러니까 아부를 해서 권력을 얻은 집안의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일제시대로 치면 매국노, 이완용이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는 매국노의 집안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있었고, 흑인이었던 노예도 있었고, 변방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도 있었고, 매국노의 집안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맞댈래야 맞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섞이겠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인격이 좋은 바나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사람을 그 사람들을 주도해서 이끌어 갔겠지.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는 3명밖에 안 남아요. 흑인 노예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구레네 사람하고 매국노예 집안의 사람, 이 3사람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요. 너무나 잘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대의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 보편적인 교회와 보편적인 교제,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갔던 이 모습이 정말로 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보편적인 구원을 선포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열심당원인 시몬과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뭡니까?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전복을 꾀했던 사람이고, 세리마태는 그때 당시 세리는 지배계층의 아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사람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로 여겨졌고, 세리는 사리 분별 못하고 철없이 나대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2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비천한 갈릴리의 빈민이었던 베드로가 있었고,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도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 많고 지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돈 없고 어렵게 살았던 빈민도 있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고, 애국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이 된다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결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드렸던 중보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부인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로 묶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4가지 정의를 보면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세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날 수 있고,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의 구성원인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함께 간다면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도, 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이 그렇게 품어주셨잖아요.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면 나도 주님께 안기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도 주님께 품어져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편적인 사랑을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고, 나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동산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은혜 받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아무 조건 없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곳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하나됨을 위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